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지내신 얼굴들이신지 보일 수가 없어서요. 성령 충만하신 줄을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찬송가 보면 은혜가 풍성한 뭐 이런 찬송가,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찬송, 성령에 관한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찬송만 굉장히 이제 자주 불렀는데 195장에 보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절은 또 더 좋더라고요.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제 키로 이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도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너무 좋지 않아요? 저 기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찬송을 한 두세 번 계속해서 부릅니다. 성령의 눈을 감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불길 같은 주성령 그런 것도 좋지만 성령 간구할 때 이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우리의 삶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누구는요 정말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걸 제가 보면서 살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 모습에서도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에서도 신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만 되겠어요. 이것을 쭉 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서 절제를 준 것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 옷 잘 입었는데 허리띠 안 맨 사람과 절제가 없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더 흉악하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절제하는 것, 이거 마무리로 딱 절제가 들어간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그 받은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냥 주님 보듯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어머 저 사람을 만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상대가 되면 참 좋겠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지구력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위로도 되고 마음에 기쁨, 감사,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나무잎 하나하나가 다 보면서 제가 이제 밖 이렇게 정원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잡초 하나를 뽑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완전히 단절됐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땅 끝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신의 성품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편이 아직도 자식이 그렇더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굉장히 필요도 하죠. 그죠?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아픈 자가 간암이 떠나가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도록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야 신난다 그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약속이에요. 명령이셨어요. 헬라어로 현재 명령은 계속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가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 머리는 차야 돼. 냉철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꼭 거꾸로 해. 거꾸로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아침에 남편 출근도 안 했는데 가방 싸가지고 기도원 간다고 주책을 떨질 않나. 애들 학교 갔다 올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 있고, 에?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그 밑에 돈 나눠줘라. 이런 거 비일비재했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하나님? No. 그렇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제 쭉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이다. 12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 완전히 명사로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 또는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밖으로 이웃을 회개시키고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머리로 주시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살아가는 데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 입을 통해서 나온다. 말씀의 은사는.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예언, 사랑의 은사가 있죠. 마음, 정, 이 가슴. 능력의 은사, 수단과 방법, 이 손, 이 배에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손에 있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은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섬기고, 이웃에는 구제하고, 그죠? 이웃에 구제하고 병 고쳐주고, 그런 은사들이 다 같이 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은사는 중요하고 어느 은사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성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겠어요. 오차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은사는 너무 작아 이래가지고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은사로 여러분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있죠. 내 배에 주셨고 섬김의 은사 손에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구체적으로 그 복을 나타내도록 그런 것이 은사의 역할이다. 성령의 은사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적인 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지혜, 영분별. 지적인 은사에는 말씀, 지혜, 영분별이 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은사에는 방언, 예언, 통역. 그죠? 방언, 예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정적인 은사다. 의지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은사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떤 분은 지혜의 은사, 그죠? 지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성격이 온화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은사,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의지 결단이 분명하신 분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것들을 섬기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섬기라고, 나 자랑하지 말고 섬기라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 속에서 채워지는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받은 표시로는 만족하게 되더라. 그죠? 내가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되더라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 받은 표시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참된 자기가 돼. 참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게 그래요. 제가를 뭐 못생겼다 별소리 다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분명하게.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알게 되겠어요. 진정한 나. 그 다음에 참된 자기가 되는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길러야지 뭐 해서 막 이렇게 애들 복걸 하지 말고,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애들 학원이 하나씩 막 늘고 이러는 경우 많죠.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이제 21세기에는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애들을 두들겨 잡아가지고 학원에서 뺑뺑뺑 돌리지 말고 잘 놀게 하고 잘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길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 창의력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의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도 창의력이 생긴 무한한 창의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의력의 자식들이니까 그것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항상 그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 아멘. 미래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캄캄하잖아. 나는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환상으로 제 눈 밑까지 그 검은 구름이 쫙 와서 친구한테, 이 대통령이 이장 아저씨 모양 평범하고 좋게 생긴 양반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이런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지 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낙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열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안심하고 가실 수 있겠죠. 그죠?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충만히 넘치는 상태, 지배하는 상태, 붙들고 순종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러시는 분 있죠.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기가 참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 구하지 아니해서. 제가 그랬죠? 구해라고. 성령 충만을.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헌신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전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조건 3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도록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다 내드려야 되는데, 성령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체험으로 성령을 소멸해버려.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들 손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충만의 3가지 조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 모셔놓고 세상 걱정으로 머리가 완전히 뿔 한 7개 달고 있는 것 같아. 머리가 7개 달린 완전 괴물이 되어 있어. 이러면 성령이 지금 속에서 근심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 너희 평강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내 아이가 좀 그런 것은 나 성령 충만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조건 세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라. 네 생각이 아니고, 네 방법이 아니고, 내 체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누구를 쫓아 행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네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네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네가 아무리 그 방법이 100% 맞는 것 같아도, 지금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령께서 노하면 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보기에 강남 아파트 안 사는 거 얼마나 손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때 투자 안 했으면 그 돈이 뭐 이러더라고. 그 할 말 없음이 돼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돈입니까?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반드시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나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남더라. 많이 가진 자도 많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진 자들 전도하기 힘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들고, 많이 배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들고. 왜? 내 생각,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배울수록에 고개를 숙여.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줄 몰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그냥 저기가 아니고 하루 매출이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데, 전 돈 이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분은요 항상 흰 고무신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 그 철학이 있더만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손을 벌리고, 또 강도 만나고 칼을 들이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뺏으려고 자기는 허스름하게 하고 다닌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많이 비웃었거든요. 저 웃기는 짬뽕이다 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안 가진 것처럼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돈을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정말 제가 입으로 담기가 그런데, 그렇게 갑질하면서 주의 정도 부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셔요.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건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안 가진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그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 세상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한 단면일 뿐, 전체를 총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지식이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신가요? 안 건강한 것처럼 사세요. 하나님께서 신경 하나, 세포 하나만 건드리셔도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똑같죠? 그죠?
이제 성령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다루셔도 되고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넉넉히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